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른 성경으로 구약 11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꿰뚫어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유다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로 온 것 같지만 그들 마음에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 가득 차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척했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죄, 그것은 외부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빛이 나고 부흥하였습니다. 반면 기독교가 극교가 되고 흥황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성공을 우선시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 가족이나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직하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의 걸림돌에서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의 걸림돌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난다는 것,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우상을 향하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친히 응답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하여금 놀라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백성 가운데에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중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와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 경우에는 그와 그에게 문의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고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결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이켜서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깨어진 그런 관계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